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 그런 면에서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에 이 말씀의 배후에는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너희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라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이 안에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이 말씀 가운데 뭔지 모르게 우리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암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 말씀,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 그 거짓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고, 너희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 무엇에 노예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 3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33절 말씀에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자유이냐? 우린 누구의 종살이 된 적 없어. 누구의 종살이 하지 않아.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의아스럽죠.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예수님께 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35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35절 말씀을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잠시 거할 수 있겠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5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죄의 종이라는 표현, 죄를 범한다 또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35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요, 35절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종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면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범죄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은 범죄를 얘기하고 우리의 행위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체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죄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가 그 이후에 저지른 많은 죄의 모습들이 나열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라면 죄는 행위죄를 되게 얘기하는데 뜻밖의 성경은 왜 낯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죄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져 있을 때 죄를 짓죠.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후폭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 앞에 그 31절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께 머물지 않은 데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종교적 행위마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마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성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관계성에 머무른 자에게. 그런데 그런 관계성은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관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관계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관계성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삶은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도 그는 종살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인간이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미쳤나? 광인인가? 왜 이 광인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관점이에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한 인간이 그런 얘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본 겁니다. 이 사람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 표현은 비정상적인 광인의 표현인데 예수님의 삶 자체는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성인의 삶을 넘어서 초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가르친다는 사실에 갑자기 그것이 가슴에 들으면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역설인 것 같아요.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돌아보면은 뜻밖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씁니다. 구원은 미래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도 내포가 되어 있죠. 구원은 성경을 보면 모든 이중 언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과 앞으로라는, 지금과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 부활도 지금의 부활과 앞으로의 부활, 그리고 또 여기 구원도 지금의 구원과 앞으로의 구원이 다, 성경은 다 이런 이 시간을 초월한 함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구원, 지금의 구원, 앞으로의 구원,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가운데 온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독선적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는 얘기가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해도, 제가 믿는 것은 제 구원은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다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나 독선적일 수 있어. 예수님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것도 참 모순입니다. 각자 다 독선인데, 누구의 독선을 보면 독선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요, 참 인간은 아주 모순 덩어리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인지 모르면서 상대를 보게 했더니 아주 독선적이라고 우리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독선적입니다. 성경도 독선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요, 그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구나.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구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저한테는 더 깊이 설득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인간이 얘기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난 진짜 하나님을 이 선포는 정말 하나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가서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성에 들어가고 영혼의 세계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인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무엇인가 바라봐야 되고, 무엇인가 소망을 둬야 되고, 무엇인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숭배해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19세기 말에 후설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늘 무엇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의식, 그 모든 생각은 무엇을 지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살펴보면은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항상. 그 의식은 항상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곱씹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의식의 세계를 하나하나 적어내기 시작했어요. 불현듯 떠오르는 의식의 세계, 갑자기 떠오르는 의식의 세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의식의 세계까지 그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식의 세계를 하나하나 한참 오랫동안 적다 보니까 이 말이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식은 늘 무엇인가 내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발견을 마음에 두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늘 갈망하고 있구나. 쉽게 해서 나는 중독적인 존재구나.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날이라는 시에서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지만 아무도 자기가 병든 줄 모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독적인 존재라는 거, 무엇을 늘 갈망하는 중독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그런 중독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이요. 문제는 누구가 중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지향성을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 모두 다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중독적인 존재인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무엇에 중독되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에 중독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무엇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중독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유인의 삶을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뜻밖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독은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앞에 쓰여 있는 무슨 중독이요? 예수 중독이요. 참 이 글은요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삶의 부분적으로만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시의 깊이를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 세계를 모르니까 비상적으로 지나가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이라는 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마다 늘 보시라고 제가 붙여놓은 건데,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발적으로요. 왜냐하면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이왕 중독자가 될 바에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이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나중에 요 마지막 표현도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여기에 대단한 역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중독적인 존재고 무엇인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는 예수의 중독이 되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뜻밖의 이런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언적으로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예수를 경배하는 내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항상 나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는, 예수를 경배하는 자로 살겠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으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 예수 중독은 역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서서히 저는 이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부터 중독되어 시달리고, 세상에 얘기하는 중독적인 요새에 의해서 또 중독에 시달리고,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양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모든 문제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형태는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얽매이든지 집착인지 자유하지 못함인지 그 모든 용어들은 무엇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든 결과적으로 예수 중독,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비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중독이 되니까 그 모든 세상에 집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그리고 불행에서 자유해지는, 점점 자유해지는 기쁨은 그 세상에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젯밤에도 그래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심란한 꿈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꿈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 굉장히 심란한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저를 어지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꿈 속에 있다가 제가 그 꿈 속에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딱 이 마디를 던져버렸어요. 꿈 속에. 그것만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꿈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참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꿈뿐만 아니라 제 삶에 저를 조금이라도 흔드는 일들이 있다면은, 나를 흔든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우상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제가 외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경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그 경배라는 소리에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사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를 하다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경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그 목표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참담함을 경험하고 비극적인 참담함을 경험한다면 그 얘기는 내가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시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우리를 위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 속에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종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 은혜가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의 삶에 깊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연에 현영 목사님의 마지막 연을 보면 내일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이 되지 않게 하자라는 마지막 연이 있는데, 어느 분 또 다른 버전을 보면 내일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는 다 내일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내일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지난 수요일 때 자기 과시 동일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과잉 동일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참조해 보시면 자기 과잉 동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기 과잉 동일시 뭘까? 자기 과잉 동일시는 자신이 이룬 성취, 또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그리고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각종 자기 이미지, 또 타인들에게 부여받는 평가 또는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다라고 지나치게 그런 것과 동일시해서 이것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 과잉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설교에는 거기에 10가지 자기 과잉 동일시 체크리스트를 올렸어요. 아마 오늘 올리라고 하면 또 올릴 겁니다.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자기 과일 동시. 이 얘기는 뭐냐면 겉사람이라, 성경은 겉사람이라,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면 속사람이야. 속사람은 텅 비어 있어. 근데 겉사람으로 그 겉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것을 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휘둘린다는 거냐. 끊임없이 그 겉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존재감이 휘둘리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희비애락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말 그대로 성경의 비유로 얘기하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죠. 비바람에 몰아치면은 다 무너져 버려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겉사람.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대선 과정 중에 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아내 그 설란영 여사를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출신의 여자가 서울대학교를 나온 남자를 만나서 출세했다.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 과잉 동일시를 하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텅 비어있어요. 소위 남자 여자로, 그 다음에 어느 학교냐라는 학벌로, 사회적인 위치, 때로는 정치적인 어느 입장으로 다 겉사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겉사람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재료로 돌아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그와 동일시돼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는 자기 정체성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지 이러다가, 저는 종종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요 그런 것을 목격을 해요. 뭐냐면 굉장히 크신 어르신 분인데요, 그런데 옆에 분이 농담으로 야, 뭐 너 왜 네 아들이 나를 찾아? 아버지 어딨냐고 찾아?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를 찾아? 그 얘기에 상대가 굉장히 영적인 거인인데 막 흥분해갖고 이 후레 자식 그래갖고 거기 또 목사님들이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야, 아주 혼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내가 목사고 내가 대단한 목사라는 것 존재 자체에서, 그런 것 자체에서 자기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막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거기에 시카고에 한 70, 8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싸우나 둘이서.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유시민 씨를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자랑하는 것이 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이런 자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유명한 자식을 갖고 있어. 세상에 잘 나가는 자식을 갖고 있어. 자랑할 만한 자식을 갖고 있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한 건데 그런 총체적인 것을 자기 과잉 동일시라고 얘기하는데 불행한 것은 그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 중독적 삶은요 정말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다 짐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 예수 중독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모든 겉사람의 지배 속에 그 종살이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자식 얘기하다가 한 사람은 의기양양, 한 사람은 실족하고 그 뭐야 도대체? 멀쩡하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구역 모임 하다가 아이고 속으로 저는 어느 대학교 출신, 대학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어느 대학교 출신인데 그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과일 동일시 외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과잉 동일시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잖아요. 속이 텅 빈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난 그런 삶을 담고는 싶지 않지만 또 닮을 수도 없고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시대에 살았고 지금은 21세기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분의 삶의 태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 중독이라는 것이 저 하나님 경배죠. 하나님의 팍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예수 중독,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정 모든 삶 가운데 선포하며 경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것은 극단의 불행 속에 던져졌을 때 그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 감사의 기도도 저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재선이와 재준이를 잃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정말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공산당원에게 피살당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을 죽인 그분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기도문을 아들 장례식에 올렸지 않습니까? 믿는 자녀 둘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총살한 자를 양자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
모든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마음은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되는 거죠. 경배는 역설적으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닌 곳에 터져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배의 능력과 경배의 자유와 경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두 하는 것들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머무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몰랐던 종살이의 삶에서 나날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이며 풍요로우며 나날이 자유로워짐입니다. 얽매임 신문 속에서 이제는 나 자유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로움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에 중독된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유로운 분이 또 있었을까요? 주여,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그 풍요로움의 비밀을 이 땅에 살면서 다 알았으면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겉사람의 얽매임에서 세상의 얽매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